천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여탄 종교들 중에 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증거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신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받은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고 주신 이 사명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기독교적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눌린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은 가치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를 선도해 가는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진리를 대적하고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마귀 손에 붙잡혀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꾸며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된 세상, 타락된 철학과 사상, 타락된 법, 타락된 문화, 타락된 종교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지금도 거짓된 것들을 진리인 양 그렇게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오히려 거짓된 것으로 믿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약을 가져온 이렇게 타락된 철학, 헛된 속임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죠. 엄청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상과 그런 많은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운데서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정치제도입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하듯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제도가 인류 복지에, 인류 행복에 가장 좋은 정치제도, 경제제도라고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증명되지 않습니까? 김일성과 북한 공산주의자들 민족 통일을 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일으킨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 3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945년 10월에 평양 공설 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개선 환영 군중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7만여 명 이상의 군중이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7만 명 안에는 공산주의 제도가 좋다고 생각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군중 모임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기독교인들은 김일성 환영대회에 이 공산주의자에게 환영하면서 나간 것입니까? 헛되고 거짓된 공산주의 유물론 철학과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된 선전 선동에 속았던 것입니다. 김일성과 공산당은 북한에서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기독교를 철저하게 말살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북한에 있는 교회 수가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2,500교회, 어떤 분들은 3,000교회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수천 개의 교회가 모두가 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동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북한 땅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순교의 피를 그곳에 흘렸습니다. 최근까지도 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북한에도 김일성이 만든 사회주의 헌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주의 헌법 전체를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은요. 그 헌법 제68조에 보니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여러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남한입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 중에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절대적으로 반대가 되는 이 헛되고 거짓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공산주의의 아류, 공산주의의 이단, 우리 기독교에도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도 안 됩니다. 김일성을 신격화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앙처럼 신봉하는 소위 주사파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를 빼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정식 명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뭔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80년대 대학권의 운동권 속에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주사파들입니다. 그의 대부분 대학의 이 주사파들은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80년대 전체 중간. 제가 83학번이거든요. 그 제 위로 82학번, 1학번 정도. 밑으로는 87학번, 88학번까지, 87학번 정도까지입니다. 그 대부분이 주사파 집행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주사파들은 10여 년 전만 해도 나이가 어려서 그냥 운동권 정도로 데모를 주도하는 세력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사파들이 몰래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386 세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현 정치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나라입니다. 왜? 삼권으로 이 권력을 나누어 놓아야 권력의 남용을 막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삼권을 분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을 가진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두 주사파들이 그것도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 이후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의 신봉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버렸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정치계뿐만 아니고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노동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사회 각계각층에, 그것도 리더격이 높은 지위에 낙하산식으로 다 임명이 되어서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45년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한 번도 남한에 대한 통일 전략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통일 전략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한결같이 고려 연방제를 통한 적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핵폭탄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에서 군사 전력이 줄어들었다, 약해졌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계속 평화협정을 맺고 있지만 북한은 남한을 향해 겨누고 있는 각종 미사일이나 포들이나 군 부대들이 그냥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주적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여러 번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여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 대변인인가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를 아시죠? 하나님을 알고 전쟁을 아는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전쟁을 모르는, 알지 못하던 세대가 그 나라를 큰 위기로 몰고 간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와 부패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입니다. 김일성과 공산당이 일으킨 6.25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정치인들이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우리나라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기억이 됩니다. 잘 안지만 북한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대동강 양각도에 보면 47층의 높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저녁에 평양 야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 호텔 꼭대기 식당이 있으니까요, 올라가서 봤는데요. 깜깜. 구글에서 찍은 한반도 전체 야경 사진 여러분 보셨죠? 북한은 깜깜합니다. 북한 헌법 제2장 경제 제30조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혹시 지금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지금 본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8시간, 북한 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밤에 전기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나라입니다. 75년 전에 남북이 나뉘어져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치인들은 사회주의 정치제도,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한의 정치인들, 특히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의 경제제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제도와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제도는 기독교적 가치 위에 발전한 정치제도이고 경제제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건국되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초대 헌법 또한 이런 기독교적 성서적 가치관 위에,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초대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반기독교적이죠. 우리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입니다.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손에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정치입니다. 왜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서 먼저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 먼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와 다른 법과 정책을 세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의 진리에, 복음의 진리에 그 정책이, 그 법이 맞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교육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문화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경제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법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정치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의 법,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들이 순리가 아닌 영리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창조 진리에 가장 반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과서에 창조 진리는 넣지 않고 진화론만 넣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히 김일성 주체 사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신천지도 차별하지 말고 동성애 하는 성소수자라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이비 이단들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자기들을 방해하는 목사들을 구속하라는 청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반대표 찍으셔야 됩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업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하는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구속하라고 청원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목사들은 모두가 다 구속감입니다. 이슬람 세력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참수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하고 정책으로 세운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어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에 도전해 오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와 참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거짓되고 헛된 사상들, 그 철학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우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이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입법부,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을 선관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당 의원을 찍어라, 야당 의원을 찍어라, 기독교인을 찍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별하고 그분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가, 하나님의 참 정의가 이 나라 안 구석구석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참 진리를 지킵니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와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혼탁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되고 아버지 참으로 지탄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진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